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3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사 높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보니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아비멜렉은 앞서 보았던 그랄왕 아비멜렉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이방 땅에 가는 동안 나그네 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이렇게 했죠. 또 실제로 누이와 사촌 누이와 결혼한 것이니까 자기는 오라비고 그러다 보니 이 사라의 미모에 반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여자 삼으려고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멜렉 당시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인구나 지역이 지금의 나라 개념, 왕국 개념하고는 크기가 다르겠지만 웬만한 융성한 부족의 부족장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 왕은 어떤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아비멜렉 왕이라고 하십시다.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 두 사람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과 일종의 불가침 언약을 맺습니다. 한 왕이 군대 장관하고 같이 와서 일개의 이방인 나그네처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나라와 나라, 왕과 왕 사이에 맺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한 거죠. 여러모로.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말하면 인간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 사라와 관련된 일화도 있지만 너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즉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화평하게 살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사 높여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눈에 딱 봐도 육체적 능력도 좋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 이거죠. 아비멜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교만해져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구나. 내가 능력이 많구나. 힘이 좋구나. 우쭐 거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사 함께 하심으로 강한 거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복된 말씀 따라 나선 길인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달라는 것들을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본질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낯선 땅에 와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죠. 오늘도 아브라함도 자신이 낯선 땅에 들어와 사는 나그네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기는 연약하다는 거죠. 여기에 미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 그럼에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무엇을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 없이는 아브라함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잊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자기가 부족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아비멜렉처럼 그런 경험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고 아브라함을 무시하거나 또 사라에게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가는 곳마다 누이라고 부르자고 한 것을 봐도 매우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 두 면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고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 영적이고 믿음 때문에 그러한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연약함을 뛰어넘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럴 때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의 모습이 영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비멜렉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역시 이 낯선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가지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다.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너랑 불가침 조약 맺겠다. 그런데 너희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차지한 것 있다. 그 점을 언급해서 그것들을 바로잡아 주기를 또한 요구할 정도로 또 담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사 높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무시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된 거죠. 일개 한 사람과 그 가정이. 그러니 착각도 교만도 하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주눅 들지도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가지십시다. 겸손함과 더불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간 이 땅에서 삶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우리 역시 이제는 나그네 인생길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의 본향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며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세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를 인하여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겸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십시다. 올해는 더더욱더 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또 분별력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